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갖고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얻는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야곱의 그 70인 가족이 요셉의 청에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의 요지는 내가 어디에 있든 천국을 지향하고 본향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가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명을 다한 나이가 147세. 그러니까 애굽에 거한 지 17년 되고 임종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애굽에 내려가 17년 동안 살았던 야곱의 삶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창세기 47장 2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애굽 고센 땅에 거해서 17년 동안 야곱의 일가족이 살았는데 거기에서 많은 땅을 얻게 되고 번성하며 창대해지고 큰 부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하고 연계지어서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천국을 지향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도식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밴쿠버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는 세상에 존재하는 고센과 같은 곳 아닙니까? 내가 있는 밴쿠버 그곳에 이스라엘 족속이 번성하며 창대하는 복을 누렸던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천국의 삶을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무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그 말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 천국을 지향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신다. 그때 예수님 앞에 무리들이 모여온 그곳은 유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결핍의 장소 아닙니까?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곳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지향하고 천국을 지향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천국 지향적 삶을 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은혜, 그걸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천국을 지향하는 삶,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이 신이 참신이라고 그들에게 바알을 얘기할 겁니다. 근데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을 지향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이죠. 바알은 우리들에게 풍요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할까요? 풍요롭진 않지만 내가 너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우리들을 늘 새롭게 빚어가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알은 우리들에게 풍요를 주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건 우리를 변질시키는 지름길이 돼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바알이 주는 풍요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을 지향하는 삶이란 고센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했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장차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고센 땅은 정착지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경유지일 뿐이에요. 우리들이 바라봐야 되는 목적지는 고센 땅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본향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안식처고 우리 인생의 목적지인 거죠. 경유지가 아무리 좋아봐야 그것은 지나가면 그만인 나그네 길 아닙니까?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교우들하고 함께 태국에 있는 매홍선이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헌당 예배차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방콕에서 비행기로 한 2시간 정도
국내선을 타고 들어가야 있는 선교지인데 그 매홍선 선교지가 얼마나 열악한지 있는 동안에 세수 한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또 덥기는 얼마나 덥습니까? 벌레에 물리고 음식도 변변치 않고 환경도 열악한 데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방콕에 나오니까 방콕은 천국 같은 거예요. 얼마나 화려하고 또 얼마나 음식들이 좋고 얼마나 쉬기 좋은지. 저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기 이틀을 남겨놓고 매홍선에서 방콕으로 나왔는데 그 이틀 동안 방콕에 머문 호텔이 그 호텔 측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옛날에 왕궁으로 쓰던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근데 그걸 개조해가지고 지금 객실을 만들어서 손님을 받는 호텔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에 들어가니까 그 방에 있는 의자들이 침대들이 전부 티크 나무로 만들어진 몇백 년 된 옛날에 왕족들이 쓰던 그런 가구들이 쭉 진열이 돼 있고 그걸 쓰는 호텔 룸인 거예요. 첫날 자고 나서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선교팀 전체가 막 흥분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요 옛날에 왕족이 살던 데래요. 이 의자는 몇백 년 됐고 이 침대는 몇백 년 됐고 가구는 몇백 년 됐고 막 침이 마르게 흥분하고 감격을 하는 거예요. 이틀째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저희들이 한국으로 가게 되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전체 선교제에 있었던 나눔을 하고 그 다음 날 아침 몇 시까지 우리 한국에 있는 집에 가야 되니까 호텔 로비에 체크아웃하고 나오세요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날 출발하는 날 되니까 정시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호텔 로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머문 그곳이 왕궁 같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어도 내 집만은 못한 거죠. 내가 가야 될 내 본향만큼은 못 되는 거죠. 아마 이 같이 갔던 선교지 일행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 있는 가구는 그 호텔에 비하면 형편없을 겁니다. 아마 가구점에서 싸구려 의자나 뭐 소파나 침대 그런 것들 모아서 사는 집들이겠죠. 그 호텔에 비하면 형편없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가야 될 그곳은 내 본향, 내 집 아닙니까? 안식이 있는 곳 아닙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풍요롭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경유지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에다가 다 쏟아붓는 거예요. 천국에다 보물을 쌓고 마음을 두기보다는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꾸미는데 일생을 다 소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좋은 거, 여기에서 더 화려한 거, 여기에서 더 맛있는 거 구하느라 천국에 대해서는 보물을 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 두 번째 메시지는 고센이 아무리 화려해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 그 가나안을 잊지 말라. 세 번째, 천국을 지향하는 삶이란 재물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삶을 얘기합니다. 고센에서는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그리고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와 영원한 생명적 관계를 맺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세상은 우리들에게 돈으로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의 계획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욕심 때문에 돈에 미혹되고 세상 것에 넘어지지만 우리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천국 지향적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주겠다. 오늘 우리들이 덤으로 주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천국,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70인 가족이 요셉의 청을 닫아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브엘세바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가는 그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천국을 지향하면 내가 세상을 너에게 덤으로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있는 이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천국을 지향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